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이니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너를 의인이 오시리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말씀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스데반의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때입니다.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였는데, 스데반은 그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달했으며, 또 저희가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죠. 모든 영화나 편지 그리고 설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과 글에는 반드시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핵심 주장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편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촉구하는 핵심 주장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핵심 주장들은 글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아무리 앞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도 마지막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편지도 설교도 결론과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주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2절부터 5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52절에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는 자들을 다 죽였고,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았다. 너희는 살인자다 라고 그들을 자극하고 있고, 53절에는 너희는 천사가 율법을 주는 그 특권, 그 귀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마무리하며 설교를 듣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지키지를 않냐, 제발 말씀대로 좀 살아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좀 살아라. 스데반은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그러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은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첫 표현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클레로트 라켈로이라고 하며 이것은 오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KBS 워드 라디오에서는 목이 곧다라는 관용 표현을 남에게 호락호락 굽히지 않은 억지가 세다라는 뜻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이 곧은 사람들이나라는 표현은 오만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은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교만에서 벗어나는 그 첫 번째 작업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 말씀을 읽지 않아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이 말씀과 우리를 떨어뜨리고 결국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교만함의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시죠. 왜냐하면 이 어린 놈의 전도사의 설교를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믿음 생활을 반토막 정도 한 이 전도사의 설교가 사실 들으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9이니 저의 반토막이면 이제 19 정도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약한 전도사의 교만함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끄덕여 주시고 아멘 해주시는 그 모습은 연약한 전도사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교만함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보일 수 없는 모습임을 알고 있습니다. 교만함을 넘어서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드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방법 두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51절의 중반부를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멘. 스데반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증표, 유대인의 증표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할례의 자국을 보며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마음과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너희가 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듣는 귀도 하나님 사람다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은 겉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지만 속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 그 두 번째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아무리 겉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우리 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꾸고 제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고 있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바로 척하지 말자입니다. 척하지 말자. 이 척하지 말자는 제 인생의 모토이자 사역의 모토입니다. 바쁜 척하지 말자. 바쁜 척하려면 진짜 바빠보자. 잘난 척하지 말자. 잘난 척하지 말고 진짜 잘나려고 노력을 하자. 사랑하는 척하지 말자.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자. 믿음 좋은 척하지 말자.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굳게 하자. 저는 이 척하지 말자라는 좌우명을 마음에 심고 나서 삶이 명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름에서 오는 그 괴리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원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 말아라.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스데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더 이상 괴리감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죄책감으로 어려워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노력으로 여기 보이시진 않겠지만, 화면이 검해서 보이진 않겠지만, 핸드폰 화면에 자그마하게, 진짜 자그마하게 척하지 말자라고 써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저만의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같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들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마지막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51절의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51절 후반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데 너희의 조상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설교를 듣는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52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박해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고 죽었다는 사실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다는 그 주제는 유대 문학 중에서도 여러 차례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시대에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나 유대 문학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이죠. 이들의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은 조상들부터 내려온 DNA 속에 각인된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이자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본성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을 이겨내야 한다.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본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챙기려는 그 이기심,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지적하면 분노하고 보복하는 그 본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난 후 자신들을 지적했던 것에 분노하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유대 지도자들은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본성을 이겨내야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새벽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본성을 이기는 첫걸음임을 믿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를 깨운 여러분, 본성을 이기신 분들이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이기시는 분들, 본성을 이기신 분들입니다. 누구 한 분 여기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오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더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고 5분이라도 더 자려고 알람을 몇 개씩 맞추기도 하죠. 본성과 싸워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본성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분노하실 수 있고, 시기하실 수 있고, 게으르실 수 있고, 그리고 게으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본성들이 찾아올 때마다 본성을 이겨내어 말씀대로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성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 느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것에서 벗어나는 삶, 겉과 속이 같은 삶, 본성을 이겨내는 삶,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증명되고 결국에 말씀을 지켜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더욱더 선명한 인생, 더욱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주십시오. 말씀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하루가 될 때, 말씀을 지키는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지킴받는 하루가 되어 주십시오. 첫 번째, 오늘도 말씀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나만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는 혜택과 은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도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다섯 번째,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